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고 먹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또 각자 다른 모습의 그러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믿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아람 왕은 베타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에워쌌습니다.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서 있었던 그런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주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 됩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굶주림에 있어서 먹어야 되고 또 그거 하나 먹는데 1년치의 그러한 품삯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러한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라고 한 그러한 계명까지도 모두 다 부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동물까지도 먹어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가장 부정한 것을 가장 큰 내 모든 값을 주고 그것을 사야 되는 그러한 현실. 우리가 복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어두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은 그 이스라엘의 식물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면은 캐어 먹던 알뿌리 같은 그러한 식물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한 칡뿌리 정도, 칡뿌리가 우리 흔화가 있어서 배고프고 이 힘이 들면은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 하찮은 것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20일치 품삯을 줘야만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사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무엇도 다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인도에 홀로 앉아가지고 내가 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은을 산처럼 내가 앉아 있어도 먹을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 금도 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빵 한 조각이 그 수탉에 쌓여있는 금보다도 더 귀하고 좋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왕이 성을 시찰하러 한바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네가 이야기해봐라. 이웃에 있는 여인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으면 내일은 우리 아들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켜서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이웃 여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신 나간 그 소리를 듣고 왕은 통곡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 비참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왕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비통한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이제 밀가루도 그렇고 또 보리도 그렇고 이제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만 주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구원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일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세겔은 한 1,000원 정도의 그러한 작은 돈입니다. 그것으로도 풍족하게 내가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이 예언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오늘 장관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가 믿음일까? 시험에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에 믿음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두울수록의 빛이 그 모습에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가장 암울하고 우울하고 비참하고 이 통곡할 이 현실에서, 이 통곡의 마음속의 이 골짜기에서 믿음은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믿음이 가장 약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플 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정말 진정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을 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고통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위치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처절할 정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들려오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으로 다가올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아파서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모두 평안해질 것이다. 네가 이 상황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그것이 믿어질까요? 사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좋은 계획이 내일이면 더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치고 힘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마지막에 갔을 때에, 그 희망이 모두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그 좌절감이 더해집니다. 그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고 더 아픔이었다는 것. 믿음 속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과 희망 고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이 어쩌면은 그가 믿음이 그렇게 없었을까? 그것이 과연 비난받을 그러한 것이었을까?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나에게 흡사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은 아니신지. 차라리 좌절하고 죽으라고 하고 또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 희망이 나에게 고문이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아니라 좌절이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은 믿음 없는 이 장관이 조금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정말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지금 이런 상황, 항복해서 노예가 되든지 굶어 죽든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 내일이면 네가 1,000원 가지고 보리도 밀가루도 풍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장관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언을 합니다. 네가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다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엘리사의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들을 눈으로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정작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그것이 믿음의 믿음을 넘어서 확신이 되고 나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수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또 당연히 형 이상학적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단어도 아닙니다. 막연히 기대해보는 혹시 천국이 있을까? 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있는 그러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실체고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처럼 그렇게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보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 그 믿음의 실체를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이 가면서 어려워지면은 자기가 겪었던 그 실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우연하게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증거가 아니라, 그것이 우연이었는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숙명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실제가, 앞에서 느꼈던 실체가 눈으로만 본 그러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믿음을 실제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의 감정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도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있지 않으니까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서 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땅만 버린다고 말입니다. 하인이 감청해서 올해 한 해만 더 보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그때 버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을 또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매에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입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찍어 버려지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고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은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십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 어쩌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말이다. 주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삶을 각자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내 뜻대로 마셨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러한 뜻, 내 뜻 그것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 뜻대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노력이 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보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조금은 우리 같은, 조금은 처량하고 조금은 아픈 그러한 한 장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되는 그러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 사마리아의 성에 갇힌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하늘이 창인낸들 이런 그런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했던 이 한 장관의 입술에서 네가 보고 먹을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그 말 속에서 우리 처절한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실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